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함. 8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불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언급된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감상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은 사람 안에 믿음을 생기게 하셔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되며 이 믿음은 또한 그분께 속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에서 사람이 예수님, 곧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의롭게 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동시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 즉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은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믿음에서 나오며 또한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감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주입받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되시고 또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분을 감상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역량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과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십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근원이신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인도자이시오 개척자이시오 선주자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길을 여셨으며 선주자로서 그 길을 개척하는 데에 앞장서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노정을 끝까지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노정에서 믿음의 기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한 영광 안에 계시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자신이 직접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이 책은 우리에게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다른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각양 방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사람과 대비되십니다. 이 책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종교와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대비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온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빈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아바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오
마올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 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베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의 아들은 분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리아살은 무자이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올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미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사도행전 제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앞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속을 눈여겨 살펴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2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집에 서서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십시오. 그가 그대와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대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신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온 천하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그 영을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때에 생겨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주 생각하며 보리 삼으라. 너의 몸 주 영광 나타내게. 주님 너에게 영생 주시고 부활의 능력 누리게 날마다 예수 생각하여라. 무궁한 생명 더욱 누리며 부활의 크신 능력 의지해 주님의 죽음 체험하여라. 일생 동안 주 생각하여라. 위장한 주 영광 빛보며 저거절에 주 뜻 알리라. 자아를 벗어나서 안식해